to say, 말하는 것, 말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잠깐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던 종목이 그래도 쉽지 않은 강도가 조금 많이 움직여야 하는 종목이었는데 꽤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운동이라는 게 취미로 할 때랑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새벽 운동, 아침밥, 오전 운동, 점심밥, 오후 운동, 저녁밥, 야간 운동까지 하면서 1년이란 시간을 그렇게 보내보니까 그 다음 해가 넘어갈 때 다신 못하겠다. 그 1년을 한 번 더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많이 쓰는 만큼 빨리 닳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와 운동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렇게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마음을 접고 일반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던 터라 일반 인문계 학교에 진학해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진도에 맞춰 수업을 들어야 했고,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자율학습은 눈 뜨자마자 이제 새벽부터 밤까지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면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마치 벌 받는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이 책상에 책을 펴고 공부할 때 저는 300피스, 500피스짜리 퍼즐을 사서 퍼즐을 끼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제 모습이 답답하게도 느껴졌을 거고, 또 문제 있는 아이인가, 특이한 아이인가 싶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항상 나오는 성적표가 있죠. 성적표가 나올 때면 과연 쟤는 몇 점이 나오는 애일까? 이제 주변에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적표는 늘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과 들려오는 말들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었겠죠. 그럴 때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붙잡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영아, 기도원에 한번 가자. 산에서 좋은 공기 맞고 말씀 들으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만난 한 목사님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거야. 나랑 악수 한 번만 해줘. 그리고 나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나중에 날 찾아와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건네주신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을 뒤바꾼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마치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단 한 과목만 해보자. 국영수는 좀 힘들 것 같고 탐구 영역, 그 중에서도 생물.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책을 다 펴놓고 국영수, 사탐, 가탐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생물 하나만 펴고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생물만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생물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이 다 제자리에 모여서 정답을 맞춰볼 정도로 그렇게 맞추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뒤에서는 불평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쟤는 국영수 하나도 안 하니까 등급이 쟤 때문에 생물이 다 떨어진다. 쟤는 저렇게 한 개만 파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좋지 않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그대로였고 환경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분이 내게 해주신 말이 힘 있는 말이 내 안에 되었고,
100번, 1000번 넘어지는 순간에도, 흔들리는 순간에도 저를 넘어뜨리지 않을 만큼의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후로 저의 꿈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언젠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생각난 만큼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이 무너져 갈 때, 그럴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삶을 다시 세우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전해주는, 생명력 있는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게 됩니다. 그가 있으라 하시니 그것이 있었더라.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쓰입니다. 이것은 to say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말하는 것,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가 빛이 있으라 라고 말했더니 빛이 생겨납니다. 그가 온 만물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니 온 만물, 생명력 있는 만물들이 생겨났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말씀하시는 그 사역은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겼고 그가 말씀하심으로 모든 생명력 있는 만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창조의 수단, 빛과 생명력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로고스는 당시 철학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적인 세계의 이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요. 곧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신적인 영역의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인 겁니다. 세상을 향한 그 첫 시작, 바로 세상을 향한 선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정적과 어둠을 깨고 세상을 시작할 때 그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To say,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그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형상,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태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to say, 우리의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to say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분을 닮는다는 것, 어쩌면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작지만 힘이 있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사랑하는 동반자에게 따뜻한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말트에 갈 때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하는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배려하는 것. 하루에 우리가 입을 열고 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많은 시간 중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잠깐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더라? 저는 생각해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대로 해보면 뭐하냐?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탄식이 섞인 그러니까 짜증의 말투인데요. 제가 하루 보통 평균 2시간 반 정도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왕복 5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혼잣말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방금 말한 뭐하냐 라는 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60으로 달리고 있는 차 뭐하냐. 내 앞에 끼어 누르는데 너무 천천히 가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뭐하냐. 너 시간 많아? 나는 시간 없어.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는 이 한숨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짜증이 섞인 불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평과 불만, 어려움들이 많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사고와 말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방명록 기억나십니까? QR하기 전에 매번 이름을 쓰고 집 주소를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아직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이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또 써? 라고 짜증내시던 분들도 계셨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쓰나 불평하시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던 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매일 아침 예배 30-40분 전부터 추운 겨울에 떨고 더운 여름에는 장갑 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겨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고생이 많다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분도 계셨고 조용히 사탕을 쥐어주시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다른 모습과 말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천국문을 딱 들어서면서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짜증나게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가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빛과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지혜를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살과 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 닮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분의 말씀하심이라는 그 통해 이루어진 모든 사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빛과 생명력이 있는 말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든 비유와 모든 예화를 엿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 시대의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등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는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말이었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흘러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배려, 온정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말 속에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말, 죽어있던 영혼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말이 되도록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넌 항상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말 대신에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힘을 가진 말을 먼저 건네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매주 이 군산 동북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서 마주치는 이들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주는 건 어떨까요? 특별히 지금 유치부에 있는 교육 전도사로서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축복의 말, 칭찬과 격려,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지 않지만 웃으면서 먼저 안녕 인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늘 정말 예쁜 원피스를 입었구나, 뭐 예쁜 핀을 꽂았구나 라고 관심 한 번 더 가져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따뜻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듯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순간만이 아니라 슬프고 외로운 시간, 어둡고 차가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음 세대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건네주며 한 아이의 인생에 큰 힘이 되는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우리가 돼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한마디에 힘이 든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의 한마디, 그 다음 세대의 한마디, 이 일평생에 그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단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가는 샘물이 되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제 동생이 코가 엄마를 닮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종 육종 마늘 코. 그래서 항상 코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중학교에 다닐 때 한창 쌍꺼풀 만든다고 항상 풀 붙이고 막 살 다 늘어나고 이런 와중에 코는 절대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경비 아저씨가 동생 코를 보면서 코야, 토종 육종 마늘 코가 바로 좋은 코야 라고 하면서 너무 귀하다고 매일 아침마다 그 코를 칭찬해 주니까 그 코에 대해서 전혀 컴플렉스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본인이 내 코는 토종 육종 마늘 코라며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어쩌면 별거 아닌 거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자신감을 심겨주고 이렇게 생명력 있는 말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초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 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본 바로 믿음의 선배님들이 앞으로 내가 그랬듯이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길을 걷게 될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그 말씀, 나에게 생명된 그 말씀,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그 말씀을 내 안에만 두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후배님들에게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간 그 열매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열매를 맺고
앞으로 그래서 이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샘물이 마르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넘쳐 흘러가는 군산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담아 흘러 넘쳐 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 온정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끊이지 않는 샘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